성령 강림절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쟁기를 잡고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쟁기를 잡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57절 바로 앞에 소제목에 나를 따르라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오늘 본문 이 6절의 주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따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대상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도 있고 또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보고 본을 받아들이거나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얘기가 아니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은 이상해도 한참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저 콩고물 주워 먹기만 하려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 뒤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본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에 물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핑계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저건 저렇게 해라 다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중간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통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2절씩 묶어서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각각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고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질문과 대답이 좀 생뚱맞게 조화가 안 맞는 분위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에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엄청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리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나? 이거 참 서운하네 정도를 넘어서 아직 멀었구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을 것 같아요. 먼저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난데없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뜬금없는 이 얘기가 왜 어떻게 나왔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다짐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할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었죠. 당연히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었겠죠. 심지어 오죽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떨어지게 해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쫓겨났는지 대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 자체를 싫어하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일행 전체가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작은 위로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일단 예수님을 신임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충성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징표로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 양반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길이 정확히 어떤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정도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우리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도 되지만 그 뒤의 뜻은 나를 따르려면 이런 고생들은 각오해야 돼 라는 뜻도 있는 거죠. 즉 이 사람 역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나중에 한 자리를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저 우리가 복받아 잘 되고 남들보다 좀 더 윤택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즉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보다 그저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따르려는 것은 아니었던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에서 우리의 솔직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순수한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이 몇시천대 받는 고생길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죠. 아마 58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꽤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위치를 되짚어보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59절에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한테 먼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아까 앞에 그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전에 앞 사람한테는 나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생고생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 사람한테는 바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생고생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는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람의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같이 이동하는 내내 고민 중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집에 큰 일을 놔두고 몸은 여기에서 같이 이동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탔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다루시는 기술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이 잘 모르면서 따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길이 고생길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또 몸과 믿음이 따로 갈등하는 사람에게는 끌어당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다만 지금 나에게 먼저 닥친 일을 하고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보면 무척이나 합리적인 대답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 아버지의 장사를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지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자, 우리 6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더 전념하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의 갈등 사이에서 누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에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장사는 뒷전으로 내팽겨쳐 두고 따르기만 한다면 이건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 설교 중에서도 믿음의 지도자의 자격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신임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평소에 주변으로부터 정말 덕을 쌓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었더라면 아버지의 장사까지 뒤로 한 채 무언가를 한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믿음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모습이든 간에 믿고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 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분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이 사람도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다른 거라고는 두 번째 사람보다는 살짝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아버지의 장사도 단호하게 거절당했는데 비슷한 유형의 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경우도 두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인사하고 떠나서 돌아오면 살아있었던 것이고 안 돌아오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는데 더군다나 가족 단위 시대에서 걱정할 가족을 위한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이어서 6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이단이 아니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말씀처럼 드리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들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삶 따로 믿음 따로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인 저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정욕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이리저리 두리번거린다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상 일과 하나님 나라 일의 비중을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이 늘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같이 따라가겠다고 헌신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보다도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처럼요. 우리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서 직접 따라가던 사람들도 그랬는데 라고 위안을 삼을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같이 모두 다 마귀가 주는 세상 염려와 걱정 때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을 2000년 뒤에 있게 될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처럼 가정사가 없어서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었을까요? 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사람도 가정사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한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반면에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역시 그 길의 뜻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대조적인 구조로 나오는 거 보니까 첫 번째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알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요. 좀 더 나은 믿음이 있었는데 개인 가정사가 마음에 걸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그저 한가하게 방심하다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늘 깨어 있어서 어떠한 방해에도 거뜬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좀 의외의 상황으로 시작했어요. 첫 번째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훌륭하구나, 그래 잘 결정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얘가 따른다는 걸 제대로 알기나 하고 따른다는 거야? 우려하시는 느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따르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신데 다 말로만 엉뚱하게 생각으로만 따라다니는, 그래서 이제는 신물 나실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쟁기를 기억하시고 따를까 말까 뒤돌아보며 갈등하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을 감사와 순종으로 포근히 잡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